먼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로 갈릴리 북부와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봉 왕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 임명에 관한 권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니게는 그의 친누이로 정치적인 영향력은 있었지만 특별한 직책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교에 입교하긴 했지만 본래 에돔 족속으로 로마의 편에 서서 입지를 다져온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베스도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임명된 직속 총독으로 서열로는 분봉왕 아그리빠보다 상급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한 것은 상호가 했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로마의 법에 따라 바울을 원고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도록 구려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하는데 가이사에게 보내하는데 제목을 찾지 못해서 아그리빠의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을 가이사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으로 보내야 할지 자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종교와 성전 문제에 정통했고 대상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방문은 바울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전임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정치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최소한 좀 만회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 입장에 생각할 때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바울 스스로 내 인생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들의 모략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발자들이나 베스도나 모두가 다 자기의 어떤 속셈을 이루고자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스도가 로마법에 따르도록 역사하심으로써 바울은 고발자들에게 보호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란 은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좀 강해 보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성취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내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맡기고 살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맡기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19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학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유대교의 고발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명분은 앞서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정말 억울한 누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발하자 내손이라는 명분은 사실 그들의 실제 속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이데올로기라는 종교적인 틀을 물론 지켜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것, 좀 뚜껑을 열고 보면 더 깊이 있는 감춰진 내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바로 그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안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수는 거부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이라 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지탄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데모한다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또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복음만이 영의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생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데도 유대인들은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피상적인 종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한 생명의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 추구하는 건 뭐예요? 종교를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진짜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사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을 떠나 편협해진 유대교와는 달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한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과 승천,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재림을 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고발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내소견했지만 인본주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좀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크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지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가득해요.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포장돼서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속에서는 정말 본질적인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유대 사람들조차도 이런 인본주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그 틀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속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이러한 실책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렇게 교회도 돌아가거나 어떤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본질보단 종교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보다는 성공을 부추기는 성공적인 메시지가 훨씬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카리스마가 넘치고 종교가 가져줬던 감동이 클지라도 종교 그 자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될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란 종교가 그래도 좀 생활에 도움이 돼서, 기독교가 그래도 좀 종교 중에 괜찮아서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종교 하나가 필요해서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훨씬 멋있지 않아요? 더 훨씬 고전역하고 더 훨씬 분위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당의 모습보다는 가톨릭 가면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럽도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유럽 사회도 기독교 예배당이 있고 가톨릭 예배당이 있어요. 네, 가톨릭 예배당은 정말 예술적으로 탁월해요. 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그냥 뭐 하나님이 와서 만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조각품이 같은 예술품이 가득한지 그 분위기에 압도될 정도예요. 그런데 기독교 예배당은 의자만 있고 뭐 강단만 있고 똑같아요. 썰렁해.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인간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종교적인 거대한 그 카리스마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복음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사실이니까. 왜 예수 믿고 사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걸 떠나면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 국내 문제로 데모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거기다 끼워 넣을까요? 그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국기를 끼워 넣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국기를 들고 다니면서 데모하는 사람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크리스천한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나라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또 예수를 모시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일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70일에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70일 들고 있는데 그 성경 잘 예식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0일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으로 다니엘 70일은 성취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이잖아요. 말씀의 또 예배의 전세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언제 끝났냐? 바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스라엘 단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단체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단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풀어내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참 이것도 참 그렇대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가톨릭 사람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큰 집이다, 기독교가 작은 집이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왜 큰 집 작은 집을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313년에 생겼어요. 이름만 따지더라. 기독교라는 이름 언제 생겼어요? 42년에 34년 그 안에 기독교 크리스찬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름이 누가 먼저 생겼어요? 이름만 따져야 기독교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기독교였어요? 가톨릭이었어요? 기독교였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가톨릭은 유대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가톨릭에서 기독교 나왔다. 그럼 유대교는 언제 생겼을까요? 그것은 6세기 7세기 사이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성전 회복운동과 예배 제사 회복하시는 회복운동이 또 율법을 회복하자는 회복운동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6월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고 이스라엘 민족적 종교로 흘러가는 변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500년 동안의 침묵의 시대가 흐르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언제 생겼어요? 다윗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아브라함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장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언제 생겼어요? 장세 전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다니고 대만 사람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주의 대변 시오니즘의 앞잡이일 뿐이지 이스라엘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혈통적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질은 유대인들이 집착했던 유대 종교가 아니라 바울이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베스도의 제안에 아그리파 왕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2절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바울은 유대교의 고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거해야만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는 정책 유불리를 계산해야 하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아그리빠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서 각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뭐가 돼요? 목적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수단으로.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참 이래서 참 진짜 질곡의 늪을 지나왔습니다. 시대 역사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 기독교라는 역사의 내막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좀 새로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았지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복주의, 뭔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축복받아 잘 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사업 잘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 사업을 잘되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수단으로 삼고 살려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격, 나의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부패 안 될까요? 그러니 다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런 말 때 충격받았습니다. 목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 묻더라고요. 참 아찔해. 아찔해요. 또 그렇게 물어요. 당신의 교회는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또 더 아찔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참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아무 관계 없으면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 영혼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어쩌든지 유대교를 지켜내고 그 속에서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장로니까 내 어떤 권한, 내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 좋겠던 거예요. 거기다 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의 회복,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공산주의 북한만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내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저하는 강단, 복음을 덮어놓고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 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감격스럽게 받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생명을 갈아 집어넣습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모르시죠? 저는 생명을 갈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는 하나님 진짜 내 사생 결단하겠습니다. 각오로 단에 섭니다. 모르시죠? 왜냐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한순간에 정확히 예수 만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신학책도 많이 쓰고 설교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써요. 금요철은 준비 않고 옵니다. 그냥 선포해요. 그때 성령 주신 말씀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 강단은 제가 책상에서만 보통 18시간 정도를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요.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가서 한 서너 시간을 또 다시 또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한 20시간 정도를 한 편 설교에 투자해요. 40분 설교하는데 20시간이 들어가요. 모르셨죠? 그럼 1분 설교하는데 30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1분에 30분. 그렇게 진액을 뽑아서 전하니까 듣는 분들 조금 딴 생각 마시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한 번만 잘 들어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편리한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진지한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자기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있다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기를 원한 것일까요? 호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행함은 믿음의 증거로 성경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놓고 믿으니까 구원받아?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아?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증거가 따르는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을 신앙,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아. 아무나 살아도 괜찮아. 그것은 나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아.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들, 둘 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믿음이 생명이라면 당연히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증거가 확실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믿음,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좀 무겁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이 호락호락, 물론 주께서 쉽게 주셨죠.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호락호락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성만 가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진정성. 유대교의 고발자들이나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은 하나같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두고 자기들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과는 달리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사실들을 성경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내 멋대로 산다고 되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종교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바울을 신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못 본 거예요. 눈앞에 주어진 것만 보고 그 배후의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실에 나와서 교문을 향해서 방향을 몸을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걸어봐요. 똑바로 걷기 연습합니다. 똑바로 걷고 나는 열심히 교문에서 똑바로 걷는 데 가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런 일 있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 가끔 해봤어요. 똑바로 걷기 연습. 딱 해서 그래. 딱 도착했다 해서 눈을 떠보면 딴 데가 있어. 왜 그럴까요? 목표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표대가.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25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자매인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참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바울은 베스도의 명령에 따라 초라한 제수의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아그리빠와 본에게 그리고 베스도는 이렇게 화려한데 복음을 쫓아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은 이리도 초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쫓아 살면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겉모습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겉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그 진면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거기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좀 중심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는 게 생각하는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자기들의 권세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들을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직분, 자기들의 잘난 것들 자꾸 앞세운 사람들은 알고 보면 속이 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속이 비었어. 신앙이 충실한 사람들은 자기라는 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워낙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쳐나는 것이 나를 넘쳐내지 않아요. 참 요즘 들어서 고상업무들이 많이 계시대요. 참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다 하고 아주 인기가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보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 거대한 무슨 명분을 내세우면서 막 바른 척하고 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내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적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속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내세우면서 자기 만족을 취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자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이 흘러 넘쳤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에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어떻게 알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멋있죠?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고 자기 권세를 내세울수록 사람은 더 초라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서면 존경해요? 무시당해요? 무시당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반면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속셈을 위해 바울을 아그리빠에게 세웠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5장 26절에 27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가 제목을 찾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제목을 찾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쓰지만 결국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이 무지한 자의 죄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 자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죄인이 아닐까요? 좀 덧붙여나 좀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울까요?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의로울까요? 그렇죠. 누가 밖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을 때 저 교인들은 죄인들이 많은가 보다 그랬대요. 주여 용서하자니까 저 교회는 진짜 가까이 얘기는 좀 안 되겠다. 어떻게 죄인들이 많아? 맨날 죄를 해결하고 눈물 싸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만큼이라도 죄스러운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민해지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바울 하나를 두고 각자 자기들 일을 꾸몄지만 그들은 모든 인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 로마에도 복음을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진가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섭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좀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신가, 그게 보여져야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처분 또한 하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32-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대로 종적으로 모든 일은 사람의 속셈이나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방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을 고발한 것도 또 바울을 신문한 것도 사람들 모두 자기들의 권세를 내세워 자기들의 이익을 타진하며 자기들의 판단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빨리 체득해야 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나 전 구속사 역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저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시장한 권사들이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이 권사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 강력한 권세는 그들의 눈에 보였던 초라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힘을 빌어 바울을 재갈했고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 했으며 아그리빠는 호기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다 바울을 수단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십시다. 세상 것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분명히 바울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생애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